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온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셔서 성령이 각각의 심령에 가르치고 싶으시고 명령하고 싶으신 일들을 잘 받아 순종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한 모든 특성들과 원수가 지어놓은 집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퉁이들 되신 예수께 의지하여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름다운 소산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만유를 선대하시고 모든 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따지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휼을 설명할 때 항상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는 거린을 만났을 때에 내 지갑을 털어서 그에게 구제를 하는 것은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긍휼은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다가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 다음에 내 호적에 올려서 책임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긍휼의 다른 말이 책임지다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움직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네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나도 네 죄를 용서하겠다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다, 이 말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긍휼은 누가 베풀 수 있냐 하면요, 부모가 베풀 수 있습니다. 형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부모는 확실히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왜냐?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0몇 년인가 20몇 년인가 아들과 어머니가 만났는데 아들이 한 50대, 어머니가 한 70, 80대 가까이 되시는데 헤어진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 사람이 전과가 뭐 20몇 범이라나? 그런데 어쨌든 떠났다가 만났어요. 전과 20몇 범짜리 아들, 청소년 때 가출해가지고서는 근 몇십 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그 엄마는 그래도 건강하니 됐다 이러고 하는데, 야, 저건 엄마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긍휼은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는 불쌍히 여긴, 나중에는 책임져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긍휼함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는 거고요, 예배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긍휼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무의미한 것이라.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것이 뭘까? 육체로 따지면 가장 저주받은 것이 문둥병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요, 영적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것이 뭐냐면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경우 긍휼함을 얻지 못했지요. 무슨 얘기냐?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안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영영 떨어지는 저주받은 자로 딱 못이 박혀버렸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죠. 왜냐하면 장자의 주신 권리를 함부로 만홀히 여겼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 말입니다. 1만 달란트, 금으로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환산이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그 액수를 도무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냥 말 그대로 탕감,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아주 끝을 딱 봐줬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작은 금액 아닙니다. 100일치 일당이니까 여러분들 일당을 대충 계산해서 100을 곱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500짜리, 1000짜리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문제는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가 결국은 이 빚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제일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긍휼함이 충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긍휼함을 얻지 못하면 절망 아닙니까? 절망. 반대로 긍휼함을 가장 크게 얻은 사람이 누굴까 보면 2명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알면 성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주에 저주를 퍼부으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래도 긍휼하심을 얻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출장 명령서를 띄어서 이방에 가서라도 막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인데 긍휼하심을 얻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신앙생활 못하냐? 간단합니다. 긍휼하심을 얻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자기 자손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긍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가 있어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목표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망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 예수를 만났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내 잘난 거, 내 가진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하심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보니까 그 앞에 이제 다른 비유도 있죠. 그게 이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하나는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고, 그 비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왜 나왔냐면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퀴즈입니다. 성전 뭐 하는 데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그랬어요. 당신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크게 두 가지 이렇게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회당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은 말 그대로 모이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모이는 게 이제 회당이에요. 회당.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살고 싶은데 연약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잘 못 살죠. 그러면 잘 산 건 괜찮은데 못 산 건 남잖아요, 죄가.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디냐 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죄를 짓기 전에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고요. 성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당만 존재하고 성전이 없으면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죠. 반대로 성전만 있고 회당이 없으면 맨날 은혜만 받으니까 어떻게 사는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긍휼만 의지하면 되니까. 결국 교회는 뭐냐 하면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성전과 회당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 긍휼하심을 얻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통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위 회당도 제대로 잘 안 돌아갈 때였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로마한테 또 침략받고 막 그렇게 막 어수선한 때였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성전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을 잘 지어놨더니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또 다 지어놨더니 형식이 되고 막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암흑기 동안에는 말씀을 배우는 일도 잘 안 되고 성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였어요. 그 어수선한 때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잘 못하니까 방법이 뭐였냐면 죄를 어떻게든 안 짓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견고하게, 더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돈 바꾸고 물건 팔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통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되겠어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 지켰는데 2개 지키라고 그러고 2개 지켰는데 3개 지키라고 3개 지켰는데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또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어기면 방법 없다 그러고 정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빡빡 들어가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예수의 때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 들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소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집이다. 그런데 긍휼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 밥 빌어 먹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이래서 막 야단을 치신 거죠. 그래 놓고 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뿔따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너 무슨 권리로 이런 얘기를 막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이 포도원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직히요, 우리들한테 법을 막 가르치셔서 내 뜻대로 좀 잘 살아주라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어찌 보면 없는 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는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인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의자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다리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손이 가서 애정이 갈만하면 좀 고쳐보다가 도무지 안 되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낡아지고 이가 빠진 그릇이라도 함부로 못 버리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머니 유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추억이 깃든 뭐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도 결국 우리한테 막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애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고 고쳐 쓰시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모든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포도원도 사늘도 둘러 놓고 좋은 극상품 포도도 심어 놓고 모든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잘 관리하고 너도 먹고 살고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서 일부 세금만 바쳐라. 이렇게 세를 주고 그는 떠났어요. 그 땅도 주인 것이고 포도나무도 주인 것이고 산울도 주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인 겁니다. 굳이 안 넘겨줘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서 넘겨줬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계속 성전 안에서 일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지만 그래도 주의 긍휼하심을 계속 구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세를 받으러 오니까 기분 나쁜 거죠. 왜?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세를 받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여주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주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걸 지어놓고 계실 때였는데 그 땅을 이렇게 어느 날 측량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 소유된 땅이 옆집 안방을 이만큼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옆집 안방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땅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하면 그 집 안방을 뚫고 담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십수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아유 그냥 죄송하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 앞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놓으려고 집 안에다가 가운데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 토지 측량 해보셨나요? 빨간 망뚝은 사방에 이렇게 박잖아요. 그러니까 안방 가운데다 박을 수 없으니까 그 집 담벼락 밑에다가 딱 박아놓고 앞으로 요 몇 메타까지가 여기 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지적하는 사람이 해놨어요. 어느 날 갔더니 그 집사람이 그걸 뽑아버리니까 기분 나쁘다고.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저 안방을 확 무너뜨려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지금 내가 그 땅을 안방을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남의 땅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자기가 기름까지 쓰고 왔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을 죽이고 때려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건 억압을 하려고가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여러 번 보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 종들이 좀 가서 싸가지 없이 굴어서 그랬나 싶어서 자기 아들을 대표자로 보냈더니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몽땅 가지자.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들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놈들을 가만히 두면 되냐고.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아주 자애롭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아주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이제 시편에 한 말입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비록 소년이었던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사울이 아니라 순종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들어 내신 것을 가르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참 기이한 일이다. 왜 그러느냐? 그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셔서 그가 죽기 싫으시면 안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가 잡혀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들이막으니까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12영,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부대예요. 연대급 되는 부대인데 12연대쯤 되는 수만 명이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 못할 줄 아냐? 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내가 기대한다. 그렇게 한 것이 예수시라. 결과적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이 이렇게 잡아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볼 때, 야, 이 돌은 쓸모가 있네, 없네, 뭐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다가 쓰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갖다가 버린 화분이라도 이 화분 정말 쓸모 있겠다 갖다 쓰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용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좀 미흡해 보일지라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가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엄청난 교회 이런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쓰시면 쓴다 이 말. 마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먹을 만한 작은 점심 식사였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것을 써서 퍼뜨리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빌려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계속 조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럴 때 긍휼함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럴 때 긍휼함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답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능력이 있으셔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고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권리다.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쓰지 않는다. 내가 왜 천막 지어가면서 일해가면서 사역하는 줄 아느냐?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 안에서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낮추고 비우고 주장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될까? 가만히 보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놓은 것처럼 뭐가 멋들어지게 지어지니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매번 때마다 일마다 돈도 바꿔서 헌금도 내고 양 사다가 제사도 지내고 하는 거 형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있는 것은 체험이 안 되는데도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도가 심해지면 이 포도원지기들처럼 됩니다. 어느 순간 주인이 상관없는 시기가 돼요. 어떨 때는 주인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막.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건물의 양 벽이 만나는 그 밑에 주춧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것이 틀어지면 집 모양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린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잘 연결되어져 집을 지어가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항해서 그 돌에 갖다 부딪히든지 아니면 어느 날인가 그 돌이 네게 와서 부딪히면 가루가 되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 그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얻게 하는 성전이 되는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돌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도 된다 하는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퉁이 돌, 이 머릿돌 두신 예수에 대한 이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무시해버리면,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는가? 자,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러셨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 참 좋고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될 때에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집이 그 주춧돌의 경계를 넘어가면 기우뚱해버리는 것처럼 긍휼을 얻기 원하셨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를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될 기준으로, 또 거기에 반드시 기초를 대야 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트러지지 않게 될 거예요. 똑같은 이 모퉁이 돌 얘기를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또 머릿돌로 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악독한 말,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남보다 스스로 낫다고 자기를 높이고 뭔가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하는 것 빼고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러하라 했어요. 그 산돌이신 예수에게 연결되어진 신령한 우리가 되라고 부탁합니다. 자,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정화하셨던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예배하고 긍휼을 구하는 진짜 교회,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선전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엄청 좋습니다. 찬양 잘합니다. 다 미인만 모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 자랑할 것은 우리는 긍휼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초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들입니다. 그것을 선전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도가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주의 긍휼을 계속 얻어가고 얻어갈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일평생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잃어버릴지라도 주의 긍휼만큼은 끝까지 철저하게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책임지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주의 긍휼을 기초로 삼는 모퉁이 돌로 삼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주장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를 닮은 우리도 주께 연결되어 아름다운 교회들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의 긍휼하심을 얻을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하심만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되 연약하고 부족할 때 또 긍휼하심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신다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한 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